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 중에 참으로 큰 힘이 되길,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존재의 가치에 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골동품 가게 주인이 가게를 청소하다가 아주 낡고 때 묻은 접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그게 그냥 강아지들이 밥 먹을 때 쓰는 그런 평범한, 그리고 가지고 있기도 그런 너무 오래돼서 버려야 될 그런 개 밥그릇 같은 것인 줄 알고 $5 정도의 가격을 붙여서 가게 앞마당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골동품 전문가가 그 접시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그 접시가 15세기 명나라 시대 진기한 왕실의 도자기였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 뭣도 모르고 붙인 가격은 $5였지만 실제 그 그릇의 가치는 $200만, 우리 돈으로 지금은 좀 더 되겠죠. 약 30억 가까운 돈이 되는 보물이었습니다. 주인은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가격표를 붙였지만 전문가는 그것이 어떤 그릇인지 그 본질을 보고 진짜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또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특히나 이렇게 인생의 허리춤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50대, 40대 후반 그런 장년층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에 너무 헐값에 가격표를 붙이고 살고 계시죠. 저는 이제 직장에서도 밀려날 처지입니다. 곧 있으면 퇴직할 겁니다. 애들을 다 컸는데 정말로 돌아보면 인생이 그냥 지나가고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네요. 저는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도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뭐 별의별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는 또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세상이 매긴 성적표,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남들이 말하는 평판,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펜으로 가격표에다가 우리의 가격을 형편없이 그렇게 적어버리고는 맙니다. 그리고 그게 내 진짜 가격인 줄 알고, 내 가치인 줄 알고 기가 죽어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이 참으로 냉정합니다. 세상은 가격표를 매길 때 쓸모와 성과에 따라 가격표를 매기고 우리를 대접하죠. 돈을 잘 벌어올 때는 귀한 대접을 받다가도 몸이 아프거나 돈을 벌어오지 못하거나 생산 가치가 없으면 금세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힘을 다해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증명의 피로감이 우리 각자를 병들게 하고 또 우리를 늙어가게 만들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이 후반부는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완전히 새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건 짐작 못해도 앞서 골동품 전문가보다 더 정확히 우리의 진짜 가치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높은 가치로 쓸 수 있는 그 가치의 비싼 가격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그런 가격표를 붙여주셨습니까? 또 그리고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런 가격표를 붙여주셨죠? 그리고 그 가격표를 붙여주셨다는 것은 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가치의 가격표가 무엇인지 그를 통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가치의 가격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고 했는데 그 가격표를 붙여주신 그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오늘 본문 6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정직한 바닥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우리가 조금 단순히 피곤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긴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에 연약한 상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데요. 스스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팔다리 하나를 휘저을 기력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막 살아나려고 처음에는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다가 아예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익사 직전의 상태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여준, 최고의 가치의 가격표를 붙여준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의 투자 원칙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철저히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오고 뭔가 나올 가능성이 1%라도 증명이 돼야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투자 설명서를 들고 다른 분들 앞에서 PT하거나 한 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일할 때 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실제로 투자를 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 가능성이 없는 곳에 자본을 던지는 경영자는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 그 어떤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격표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하나님의 투자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실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먼지보다 못한 익사 직전의 상태의 비참한 상태로 디둥고 있을 때, 나의 실력이나 힘이 아주 0%로 가라앉아 있을 때 만왕의 왕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최고의 가격표를 붙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기막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연약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얘기대로라면 어떻게 온 것입니까?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력의 한계가 부딪혀 절망의 비명 지을 때 그때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정해놓은 그 정확한 은혜의 타이밍에 맞춰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성과를 보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불가능을 아셨기에 그 주님께서 먼저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끝났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실력이 이제부터 완전히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시작을 말합니다. 확실한 신호이죠. 우리 인생에 나의 실력을 증명해야 될 때가 많고 또 지금은 내 실력을 증명하지 못해 참으로 안달이 날 나이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밤잠을 설칠 때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그 가식된 갑옷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먼지일 때를 아시고요. 여러분이 완전히 영적으로든 기진맥진해서 무능력인 그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 움직여 예정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고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인생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를 직면하고 나의 무능력 속에 한탄하며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는 은혜의 폭포수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요 골든타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everything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되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순절 나를 증명하려 애쓰던 피곤한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이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기막힌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나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무언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인지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여러분 앞에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폭포같이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주에서 최고의 가격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최고의 가격표를 우리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최고의 가격표를 붙여 주었을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7절과 8절이 참으로 역설적으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여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사랑에 대한 상식입니다. 무언가 죽는 것, 내 목숨을 던지는 것에 대한 상식이죠. 언제나 대상이 어떤가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숭고한 희생이지. 그리고 또 그 숭고한 희생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치 없는 대상을 위해 죽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겠죠? 반대로는 그럴 리가 없고 그건 무모한 낭비의 죽음일 뿐입니다. 8절을 보면 8절의 전반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그 반전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언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욕망을 주인 삼아 살던 지독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면서 원수짓을 했던 사람을 위해 자기의 귀한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나한테 해를 가해도 조금만 위협적으로 해도 내가 차 운전하면서 조금만 피해를 보더라도 얼마나 그 사람을 비난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습니까? 그런데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모든 것을 아는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미친 사람이다. 미친 짓이다. 왜 그런 짓을 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가장 추억한 내 죄의 현장,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거룩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당시의 상업 거래에 모든 채무나 채권 관계를 마무리 지었을 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영수증에 찍어주던 완불이라는 도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최고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불했다,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그 말을 십자가상에서 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완전히 완불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죄인이 되었는데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나를 덮고 있는 가격표 택에는 예수라고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아무리 봐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영수증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르신 피값으로 예수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너 얼마짜리 샀어? 얼마짜리 옷을 샀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신 예수짜리 인생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쓸모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을 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값을 완불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연봉이나 직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불 완료된 내 믿음의 영수증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게 붙은 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절망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밤입니까? 이번 사순절의 밤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잣대보다 무거운 예수라는 이름의 영수증, 그 택을 가슴속에 꼭 간직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독한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절망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그 가격표를 믿는다면, 그리고 언제 그 가격표를 붙여놓은지 믿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부끄러운 이름 위에 예수라는 존귀한 가격표를 붙여주신 그 확증된 사랑 안에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격표가 우리에게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그 가치를 지닌 가격표를 붙여주셨는데요. 그 가격표를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신앙의 최종적인 결론인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된 관계에서 파격적인 관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먼저 바라볼 단어는 원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지 연약하거나 실수한 정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존재,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한탄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였다고 폭로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원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원수를 처치하고 갈등하고 이겨내고 원수를 무릎 꿇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수는 제거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원수 같던 사람들이 좀 괜찮아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원수된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와서 사과를 하면 그나마 좀 개선되거나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된 자를 향해서 원수된 우리가 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죽이심으로 그 원수와의 관계를 화목한 자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뭔가 개선하고 사과하면 그래 떨떠름하게라도 그냥 받아주는 척이라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원수된 우리와 화목한 관계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가 씻어진 것을 넘어 죄사함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또 부족하죠.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은 보통 어디에서 쓰나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우리 둘 사이에 참 그 두 분은 화목해.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계신 자녀분들하고는 말을 안 들어서 죽이느니 살리느니 해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 사이에 화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담이 허물어지는 걸 넘어 그분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였던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양자가 된 자녀들, 아들을 내어주고 그 화목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그 놀라운 천국 보물들을 아끼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 중에서 뭔가 조금 아까워서 덜 주거나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답을 합니다. 8장 3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확실합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저 같은 추악한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내 자식, 내 건강, 내 노후를 내가 다 쥐고 흔들어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직도 여러분이 내 인생의 소유권, 경영권, 그걸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듭니까? 내 자녀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듭니까? 내 가정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배우자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직장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모든 게 내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비싼 예수라는 생명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고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지독히도 내가 매기는 가격표와 소유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나로부터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매기는 가격표와 내가 매기는 내 가치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나에게서 분리되어 떨어졌다라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되었으니 나라는 존재와 함께 시작되는 인생의 여정들마저도 온전히 모든 계산기가 하나님 앞에 맡겨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주님, 원수였던 나에게 예수라는 가격표를 붙여주셨는데 주님, 저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인생은 참으로 고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시니 아시죠? 주님께 맡기는 인생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즐겁습니다. 화가 결코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요,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나를 위해 전부를 버리신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진짜 성도의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독한 죄인이었던 나를 화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기막힌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참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많이 그렸죠. 그 십자가의 그림 중에서 십자가의 달리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내려오심이라는 그림도 있죠. 그 십자가의 달리심이라는 명화 속에 어두운 배경 속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발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기 위해 밧줄을 당기고 망치를 든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연구한 결과 예수님의 발밑에서 가장 열심히 밧줄을 잡아당기며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로마 군인의 얼굴이 바로 화가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렘브란트는 십자가의 달림심이라는 그 그림을 통해 주님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의 병정들이 아니라 바로 저 렘브란트입니다. 내가 지은 그 지독한 죄가 만왕의 왕이신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십자가의 역설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난 점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는 지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매 맞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사랑했기에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상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십자가는 하늘 영광으로 부활을 붙잡으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완불하셨다라는 우리 인생의 가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내 인생의 완불 영수증이요 완불된 가치의 가격표입니다. 렘브란트처럼 이번 사순절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백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Nothing, nothing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everything, everything 하며 너는 나의 모든 것이란다. 너는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꾼 예수짜리 내 자녀란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결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붙이려고 하는 그리고 또 세상의 눈으로 내가 붙이고 있는 가짜 가격표를 반드시 찢어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지같이 보이나 그 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이 품어져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었으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왕된 자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려다 내 가격표대로 살려다 지쳐 쓰러지지 말고 나를 원수에서 화목제로
화목한 가족을 삼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대로 참으로 즐거운 인생이, 기쁜 인생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완부를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또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주님,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격표가 내가 바라보는 처참하고도 죄된 인생의 가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덮어주신 예수짜리 인생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아무리 상황적으로 어렵고 또 험난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받은 이 양자들을 결코 가벼이 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힘들 때 주님께서 두말 않으시고 만왕의 왕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세빛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십자가를 넘어 이제는 양자된 자로서 예수짜리 가격표를 붙이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화목을 누리는 그 즐거운 세빛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